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늘 기도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신뢰가 있는 대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발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7살에 왕권을 지내요. 7살 요아스. 이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사람을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 성격과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성격 좋으면 다 사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 좋은 걸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는 것이지, 성격 좋은 거 그거 물론 좋지요. 성격 좋으면 좋지요. 뭐 그거 나쁠 수 있습니까? 좋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 남쪽 북쪽이 막 연결 막 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통독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 많이 공부를 해야지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얼른. 이제 오늘은 유다 남쪽의 왕들을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계속 남쪽 북쪽 남쪽 북쪽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남쪽의 왕은 누구였더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남쪽 북쪽이 동맹을 해가지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깝게 지냅니까? 아방은 남쪽 왕이에요, 북쪽 왕이에요? 아방은 북쪽에 북쪽 왕. 근데 지난번에 남쪽 왕과 그 길란 나못이라고 하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남쪽에 유다 왕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동맹을 하고 적을 부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자기 딸을, 아합이 자기 딸을 남쪽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북쪽의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그 간악한 자. 이세벨,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 눈 그리고 화장하다가 2층에서 그 내다보고 오는 예후를 보면서 야, 시무리여 그러잖아요. 제가 아침에 그거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거든요. 아니, 예후가 오는데 왜 이세벨이 야, 너 시무리여 그래요. 너 예후여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려워가지고 그냥 통과했어요. 그때는 이래 예후가 오는데 왜 예후를 시무리여 그래? 정신없나? 그랬더니 오늘 살펴보니까 예후가 왜 시무리여 그랬는지를 시무리가 반역을 했거든요. 시무리가. 그러니까 예후를 보면서 야, 이 시무리처럼 반역한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더라고 그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예후가 들어오는데 왜 시무리여 그러는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2층에서 그 망루에서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야, 거기 사람 없냐? 그러니까 그 넷이 두 명이 이세벨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두개를 깨주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리고 한참 만에 이제 장례도 안 지르고 그러는데 한참 만에 장례를 지내는데 두개굴과 뭐 소맥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그 이세벨이에요. 대단히 악한 여인이에요. 악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나봇의 포도원도 뽑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건 물론 악해요. 근데 이세벨이 지금 뭘 가지고 들었어요? 우상이요, 우상. 바알이요.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략 결혼해가지고 자기 딸을 남쪽에 그게 아달랴예요. 우리 다 본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다 대충 지나갔지만은 이 아달랴가 또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부모의 그 자식. 좀 너무합니까? 이제 아달랴를 두고 하는 얘기니까 다른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러면 아달랴의 아들이 아시아잖아요. 아시아는 왕입니다. 이 북쪽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고 남쪽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그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북쪽의 왕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가. 근데 아시아가 죽어요. 그런데 이 죽고 나니까 예후가 죽었나? 그 요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 이제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 장사 지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시아가 그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왕권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그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게. 눈썹 그리는 화장하는 어머니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아들들,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다행히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사박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서 숨깁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왕권을 잡아요. 계속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 남자나 여자나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도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은 권력을 좋아하죠. 그 힘인데 그게 왕권이잖아요. 이 아달랴가 딱 그러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기 남편을 준동해서 왕권을 지휘를 했고, 이세벨은.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왕이.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이 숨겨진 이 아들 요아스를 뒤에 부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아기 때 빼낸 거죠. 이 아달랴가 지금 왕위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서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제사장이. 그때 몇 살이라고 그래요? 7살이라고 그래요. 7살. 어떻게 7살짜리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달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역이로다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전부 반역을 해요. 예후만 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몇 대까지 네 가문의 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4대. 근데 보니까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므리도 세어보니까 4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므리도. 그리고 전부 다 반역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 반역이라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달랴가 쫓겨납니다. 성에서 죽이지 않고요. 이 성에서 이제 피를 묻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끝이에요. 오늘 얘기. 뭐 별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 우리 이 시국을 봅시다. 이렇게. 이 시국을 보고, 이 시국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해석하잖아요, 해석. 때로는 성경이 해석하기도 해요. 성경은 이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해석을 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다른 본문은 전혀 이해를 들지 않아요. 오늘 이 아달랴가 어디에 등장을 하고 이 아시아가 누구한테 죽고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알 수 없으나 되찾아놨었는데, 이제 그거 다 일일이 보지 않고 여러분 봐봐야 또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 얘기를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진행됐었구나. 이 이세벨과 아달랴는 어떤 관계였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의 욕심이 다 있구나, 이게. 남녀를 통틀어서 다 그렇구나, 이게. 이게 인간이로구나, 이게.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이 권력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어제는 제가 애롭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애롭게. 설교를 못 드셨기 때문에,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까? 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그제 예배할 때 내가 예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예후가 어떤 자인지를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근데 예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4대까지 왕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예후는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예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 칼, 전부 장군들이 반역을 해요. 장군들이. 하나님은 그걸 쓰신단 말입니다. 누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처리를 하시는데 천둥 번개를 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예후도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기름 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렇게 옆에 선 같이 있는 동료들이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왕이 되라. 그래가지고 예후가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얼마나 잔혹했냐고요. 인정 사정 볼 것 없잖아.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폭력을 앞세우는 것은 교회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후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게 써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어떤 강사가 정강 목사님 집회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했나, 교회에서 얘기를 했나, 영상이 잠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뉴스에 이제 다뤘더라, 뉴스에. 그러면서 이 일들을 사탄의 짓이다. 맞는 얘기죠.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다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신적인 어떤 힘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우리는 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사람을 보면서 네가 사탄이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버리니까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 뉴스를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배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예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후의 칼을 쓰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이 장면을 못 봤습니다. 예후가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후에게 상을 주시는데 4대까지 축복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호시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를 처단하면서 예후처럼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낳는 자녀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배신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했다고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당대의 어떤 일로 일이 일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4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서 그 예후를 축복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맙시다. 그럼 먼 미래를 봅시다. 지금 당장은 이제 어제 최종 헌재에서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3월 달에 마지막 결심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 혼란이 빨리 잠재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 불확실성은 불안합니다. 불확실성. 세계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또한 다 지나가리라. 정권은 4년 만에 5년 만에 바뀌는 것이라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정권 바뀌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춤추고 뛰놀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사지 않는 왕은 온전치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왕위에 내려놓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또 시간 지나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할지 또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역사는 그렇게 지나간다. 노마니즘,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다. 결국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나라에 일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아무 우리를 속상하지 않도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겠죠. 하나님, 빨리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금방 어려움을 못 느끼지만은 그것이 부자가 한번 기침하게 되면은 그 기침이 약한 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처럼 큰 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면은 그 여파가 서민들에게 일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일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정치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신앙심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딱 지금 5시 59분 됐습니다. 권사님, 6시 되면 딱 끝나죠? 몸이 반응하잖아요. 안 보이려고 그냥 숨어서 그냥 시간 됐어요. 그런 거잖아요. 몸이, 권사님을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다니까, 몸이. 그래서 좋은 시간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시간을. 어제 권사님 생전 처음으로 교회로 못 나오셨죠? 예? 아, 그저께인가? 어제는 얘기를 안 했구나. 아예 어제 그러면 설교 다 했네. 다 알아들으셨네. 그저께 생전 처음으로. 아,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자다 보니까 6시. 자다 보니까 그렇지. 6시 20분이 넘었더라. 40분이 넘었던가. 그러면 교회 왔다 갔어요? 그냥 갔어요? 왔다 갔죠. 왔다 갔어요? 아이고, 장하십니다. 혼자 왔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해야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 또 은혜 허락하시어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있게 하셨사오니 무릎 꿇을 때마다 그 무릎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감싸지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이번 주간에는 다 풀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포근한 그 날씨처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